보고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보고 아줌마라고 그래요. 말을 이제 한국말 조금씩 아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농담으로 한 것이지만 왜 그러냐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엄마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고 아빠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웃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아저씨라고 불러봐라. 나는 너의 아버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와닿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의 하나님이라니. 너의 하나님. 이건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오직 한 분. 내 하나님. 내가 믿고 섬겨야 할 나의 하나님. 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가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부터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길을 내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먹이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기도할 때 아말렉 군사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반면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나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옆집 아저씨가 내 딸을 때리고 하면 좀 마음이 좀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은 내가 나쁜 길을 갈 때에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더라.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앉혀놓고 말씀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때 나의 하나님이 나를 타일러 주시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품음과 같이 자기 백성을 품어주시기까지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멀리 가면 또 불러주시고 누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히 없어라. 마치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과 목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걸어온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출애굽에서부터 모든 광야의 40년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정착할 때까지 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앞서서 그의 멘토였던 모세의 가르침이나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러주셨던 모든 말씀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광야 생활하고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은 그 말을 남기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 모두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작정까지 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가장 공고하고 궁핍할 때에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냈습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게 절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유혹을 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주었습니다. 뛰어내려 와라. 헛되고 망령된 거짓 신앙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도 어쩔 때는 이 마귀의 시험 때문에 헛되고 망령된 그러한 신앙생활에 잘못 속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시험을 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해봐라.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여호수아도 예수님도 세상에 주는 많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는지, 과연 나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고민을 하며 말씀 속에서 한 두어 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 속에, 너희 속에, 너의 속에 있음이니라. 22절 너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 강조하는 것이 청종, 잘 청종이라는 말입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쉐마라고 하는데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어떻게 집중해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그냥 듣는 말이 아니에요.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까지가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듣기만 하고 그친다면 그거는 청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고 응답이 있고 순종이 따라야 청종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작년에 시민권 시험을 치면서 담당관이 이제 1대1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신청을 하면 2번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첫 번째 가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다가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지시니까 2번 기회거든. 한 번 이렇게 신청하면 2번 기회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싶어서 2번째 또 갔어. 근데 첫 번째 만난 담당관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더라고요. 요번에 만난 사람은 더 말이 이렇게 웅웅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퍼져가지고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클리어하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너 한 번만 내 소리를 못 들으면 페일 시켜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나를 쳐다보라고, listen 하라고, 들으라고, 또 들으라고, 들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번에는 붙으리라 생각하고 이사야서 43장 말씀 그걸 붙잡고 갔는데 말이죠. 웅웅거리만 하더니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기 시작했습니다.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굉장히 길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끄트머리 가서는 제 머리에 남는 소리가 그거예요. Very good. 그 사람이 나에게 very good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통과했으니 사인하라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지만은 진짜 청종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는 아무리 잘 들어도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very good, 통과했다, 사인해라, 천국에 이제 들어가라,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는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난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뭐 알아먹으면은 페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그냥 그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하다는 말은 뭔 줄 아세요? 노엽게 하다. 원어에서 탐메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반항하며 대들면서 하나님 마음을 큰 고통을 주는 것,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주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걱정 끼쳐드리게 하는 것을 탐메르,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청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 인간아, 목사님을 걱정 끼칠 일을 왜 하느냐, 이렇게 보내고 싶었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사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양심이, 자기의 하는 행동이 그 누군가에게 걱정 끼칠 일인지 자기 양심이 안다면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노엽게 해서 걱정 끼쳐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양심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면 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이성보다도 더 좋은 선물 아닙니까? 그죠?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물며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아닙니까? 양심이 이끄는 대로 산다면, 양심이 있어서 목사님을 걱정 끼쳐드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걱정 끼쳐드리지 아니하고 부인을 걱정 끼쳐드리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걱정 끼쳐드리지 아니하는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대로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요, 마비가 되면서 살다 보니까 마비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양심이 마비가 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없는 일만 계속하면서 상대방에게 더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책하면서 그래, 내 같은 놈이 진짜 왜 살아, 그냥 다른 사람에게 고통, 걱정 안 끼쳐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죽어버리자, 내가 그냥 멀리 떠나버리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땐 또 다른 형태의 고통과 근심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지를 청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이라면 내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상대방의 뜻을 따라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상대방이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청종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청종인 거예요. 노엽게 하지 않는 일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순종이 뭐라고요? 청종, 순종이 청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 뭐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듣는 게 뭐예요? 청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청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고 순종하는 것. 얼마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안 들었으면은 사무엘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말렉 전투에서 적군을 모조리 전멸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사울 왕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다 갈취하고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와가지고는 책망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범죄했다고요? 잘 읽어보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이 청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응하고 응답해 나가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청종합시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맙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찍히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찍혀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 더 쉽게 할까요? 교회 다닌다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한다면 그 허물은 사함을 받지 못한대요. 그것이 21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속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노엽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두 가지의 약속을 내주셨는데, 첫째는 바로 20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주셔서 예비하신 곳으로 보호하여 이르게 하시고, 22절에 하나님이 원수 앞에 원수가 되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원수 앞에 원수가 되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 대적 앞에 오셔서 대적이 되어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 대적들을 모조리 누가 끊어주시겠다? 하나님이 끊어주시겠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위대한 약속,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 힘드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대요. 내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내 앞에 가서서 그의 원수가, 내가 그의 원수가 되어 싸워줄 테라.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녕 나의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신을 뭐하지 말며 숭배하지 말며 또 뭐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또 뭐하지 말며 그들이 우상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소위 행동을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뭐하고 회파하고 그것들을 다 뭐하고 그 주상을 타파하고, 25절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26절에 너의 나라에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오늘 주일도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복이, 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얼마나 넘치는 복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복이에요.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다니, 끊어지지 아니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질병들이 찾아와도 다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연장을 시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 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수에 충분하게 살아. 내가 조금 더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변에는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이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식이 될 경우에는 자식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일이 될 경우에는 일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돈이 될 경우에는 돈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일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친구가 될 경우에는 친구가 우상이 되고, 그것이 술일 경우에는 술이 우상이 되고, 그렇다고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찾아와 가지고 내 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더라고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순식간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넘어와서 내 속에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우상이 돼요. 물질이 들어와서, 자식이 들어와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걸 더 사랑하고 있으니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쩔쩔매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쩔쩔매면서 그것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은 무시가 되어버렸다는 게 얼마나 우리 속에 이런 우상이 들끓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난 모르겠어요. 없어요. 근데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속에 정녕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버리고 정말 누구의 말을 청종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의존되어 있느냐. 마약 중독자들을 보면은요, 정말 무서워요.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 무서워, 그 뒤에서 조정하는 마귀의 계계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시켜주지 못하거든요. 오직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거든요. 나의 인생길에 막혀서 걸어갈 수 없었을 때에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세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하사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보여지는 부모님은 나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전적인 나의 아버지요, 창조주요, 주관자요, 통치자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십니까? 하나님이 정녕 내 마음속에, 나의 인생 속에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 나의 속에서 주인이 되어서 나를 망하는 길로만 이끌어가고 있으십니까? 한순간이에요. 순식간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더라고요. 나의 이 귀한 몸을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주는, 그냥 한순간에 언제 들어왔는지 그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 우상을 깨어부시지 않고 버리지 않고 타파하지 않고 회파하지 아니하는 이상은 그것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서 오늘도 나를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끄잡아 멸망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가요? 세상의 소리요,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들리십니까?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한 번씩요 우상을 타파하려고 보내신 왕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요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린 왕이었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폐위시키기까지 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우상을 섬기니까 대단한 왕이었어요. 둘째는 여호사밧 왕이에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다윗의 첫 길을, 처음의 길을 걸어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어요. 세 번째 왕은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도 모든 우상들을 깨부셨는데 다른 왕들은 하지 못했던 산당을 타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네 번째 마지막에는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읽던 중에 그 왕이, 요시야 왕이 가슴을,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완전 가슴을 찢어버렸어요. 그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때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정말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앞에 반응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대항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침상이 젖도록 울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자존심 상한다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은 몇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가슴을 찢으며 내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몇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컬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존심 상해서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녀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없어요. 그런 구원 찾으려면 딴 데 가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회개 전하지 말라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회개하라. 그 다음 뭐예요? 사람들은요 다 천국만 좋아하지 회개는 싫어해요. 그런 교회예요. 가보세요. 이단 교회나 그러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요 회개하기는 싫어해요. 우리 기독교회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천주교회는요 고해 성사가 있어요. 가서 신부님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거 하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대요. 예? 우리 교회는요, 그렇다면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 전도할 때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전도하자. 아내가, 내가 농담으로 했죠. 하니까 아내가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런 교회가 교회냐고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 안에 주시는 그 기쁨.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죄를 발견했어요.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주시는 기쁨이 회개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그냥 얻어지는 천국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생의 기쁨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집엔 뷰가 좋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 뒤에가 뷰를 보면은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반웅덩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물어요. 저 물이 과연 흘러가나 안 흘러가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은 뭐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요, 그분들한테. 하늘에서 비가 엄청 내리면은 한번 새물로 갈아주신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개혁을 일으키시고 한번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한번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아픔 없는 거듭남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단비가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썩어 빠진 것들이 쭉 흘러가요. 이 세상 살동에는 끊임없어요. 또 비가 내려요. 또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살아가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또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맡기고 나는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내가 어느덧 주님 앞에 딱 나서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싹 발라져 있고 예수님 닮아 있는 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속에 예수가 보이는구나. 너 합격이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고 할 때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가지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존영을 더하여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만약 네가 다윗의 길을 행하며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고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약속을 보장받았음에도 여러분은 그 솔로몬이 몇 명의 첩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1000명의 첩이 있었으니 처와 첩이에요.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되었으니 뭐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것이 뭐 그 외에도 더 많다고 보거든요. 1000명의 처와 첩을 두고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말이죠. 그 처와 첩들의 대부분이 이방 여인이.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노할 대로 노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2번이나 찾아와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그리고는 이 솔로몬에게 권고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치 못하다가
불명예스럽게 단명을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너의 날을 길게 해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이죠. 오늘 저는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하고 우상을 끊고 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 자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들, 우상을 끊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4가지 복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째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요. 둘째는 병을 제하여 주시고요. 셋째는 낙태자가 없고 잉태치 못할 자가 없다고 해주셨고요. 넷째는 날수를 채우리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경제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일터의 경영자가 되심을 인정해 주세요.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일터의 주인이고 내가 내 주인이면 여러분 자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생사하복은 누구 손에 달린 줄 아세요? 우리가 안고 일어섬이 누구 손에 달린 줄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빼앗기는 것이 누구 손에 들린 줄 아세요? 가졌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잃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반응을 하시고 응답을 하시고 순종해 나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자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청종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끊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자존심일지라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수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수구리고 들어가는 것이 내 가정이 복받는 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 그 모세의 이야기에 아멘,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여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내리실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걸로 알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